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쌤TV 원어성경연구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헬라어 원문 강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강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인 구문론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갈라디아서 강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앞으로 순서는 첫 번째가 원문 읽기를 할 겁니다. 원문 읽기는 제가 먼저 단락을 나누어서 단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시간텀을 내면서 구문구문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법을 분해, 문법 파싱을 할 건데요. 이 파싱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법의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 파싱을 할 때요, 그 헬라어는 이제 어미로다 그 사고를 말하는데 명사도 명사 어미가 있고 동사도 동사 어미가 있습니다. 이 어미의 사고들이 있는데 이 어미를 밝혀내는 것을 우리가 파싱이라고 그러죠. 그 파싱을 할 건데, 분해를 할 건데, 분해하면서 그의 의미, 그 다음에 논리 관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번역을 할 때요, 한글로 매끄럽게 하는데 위주를 두지 않고, 저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은 제가 염두에 둔 독자들은 헬라 성경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설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그 번역하는 것 대신에 문법의 의미에 가깝게, 그 다음에 단어의 개념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할 건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큐티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큐티 그러면 이제 전체를 읽어놓고 감성적으로 교훈적으로 이렇게 뽑았는데요. 원래 이제 큐티를 하려면 이제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 아니면 문법, 그 다음에 그 논리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그 논리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사고를 하면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큐티를 할 수가 있고요. 성경이 큐티를 하면서 지향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설교 아이디어도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번역을 하면서 설교 아이디어를 얻어야 성경적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교할 거리도 많아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거리가 없대요. 뭐 하면 설교를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원어 성경을 연구하면 말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어떤 것을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설교거리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매끄러운 번역보다는 조금 투박하지만 원문에 가깝고 그 다음에 문법에 가까운 그런 그 번역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해도 그것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설교거리가 안 나오죠. 그리고 깊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하죠. 여러분, 과정이 없이 나오는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해석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성경을 놓고 고민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올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저술하는데요,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고 그가 이제 많은 그 성경을 저술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게 나왔던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면한 사도도 아닌데 능력 있게 나온 것은 그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과정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친히 예수님 옆에서 3년의 과정을 겪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후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0여 년 이상을 자기가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다시 해석하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신약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고 그가 나왔습니다. 그가 예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냈는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자기 생명을, 자기 열정을, 자기 젊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무엇을 잘못 이해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다시 읽고 나왔죠. 창세기뿐이 아니겠죠. 바울 서신을 보면 구약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읽고 그렇게 나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힘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오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 다리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너무 길었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파싱이 끝나면 제가 번역한 것을 문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싱하면서는 조각조각조각 해서 그 번역을 해놔서 그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것을 우리말 문장이 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번역도 다른 분들이 번역해 놓은 것보다는 많이 좀 거칩니다. 왜냐면 가능하면 그 원문의 뜻을 살리려고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해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성경의 원 의미가 무엇인가를 읽으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면요. 우리가 이제 전부 이제 단어 다 파악하고 문법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번역까지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글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본문의 핵심 단어이냐, 키워드냐, 즉 주제를 설정하는 그런 단어들이냐 하는 거를 찾는데 그것을 이제 유너티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 문맥을 잇는 역할을 하는 단어죠. 그래서 유너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유너티를 다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를 살피냐면 전체 문장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 프라미넌스 문장을 이룰 때 중요한 문장을 다룰 때 가장 첫 번째로 조금 이따 문장론을 할 때도 하겠지만 직설법이나 명령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주제를 이루는데 중요한 그런 문장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아니면 반복되는 문장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전체적인 논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도표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아주 속속들이 단락단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주제인지 그것이 다음 단락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문맥적으로 공부한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맥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단어 설명해야지, 문법 설명해야지, 문법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강의하는 그 대상이 영어도 잘 모르고 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여성 목사님들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많은 그 무인가 신학을 나온 여성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웬만한 신학대학, 정규신학대학 나온 사람들만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지고요. 그렇게 길어지는 설명에다가 이게 뭐 품사까지 다 설명을 하고 문법 용어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장론에 대해서 잠시 먼저 강의를 한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이제 문장론을 강의하고 아마도 강의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서 본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문장론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영어 구문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제 구문론 이해를 위해서 구문론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 구문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모든 언어들이 구문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어를 샘플로 해서 영어 구문론으로 해서 제가 문장에 대한 문장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내용은 세빛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세빛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김준기 원장님의 저서 상황영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상황영어 그 책의 골격을 제가 발췌해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영어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오랫동안 이 영어를 배웠어요.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그분에게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상황영어밖에 없어서 이 상황영어를 가지고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만 숙지하면 원어에 대한 그 숙련이 되어 있지 않아도 요즘은 이제 시중에 단어 파싱 되어 있고 또 사전도 많고 그 다음에 원전 분해 성경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요즘은 저는 이제 바이블 렉스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 서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한두 권 가지고 있고요. 이런 한글 프로그램, 여러분들 영어에 이제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보니까 영어로 된 그 한글, 그 성경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보기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이제 정규 4년제 대학 나오고, 석박사 과정 밟고 이런 분들은 보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런 분들은 이런 문장론만 알고 있어도 원어 성경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거의 서기 과정까지 그리고 주석 과정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에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문장론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흔히 그 문법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그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자체들을 모르셔요. 그래서 자꾸 그 문법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나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문장을 얘기할 때 팔품사를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8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문법 중심의 팔품사가 아니고요. 저는 문장을 해석하는데, 그리고 문장을 해석하는 자주 나오는 용어들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명사는 아시죠?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문장에서 동사의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라는 말은 문장의 이제 중심을 이루는데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언어는 이 동사 하나를 잘 설명하면 말을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잘한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이 동사 설명을 잘해요. 논리를 잘 이어가면서 이 동사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게 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형용사인데, 형용, 뭐를 나타난다는 말이죠. 형용, 나타나는 거예요. 뭐를 나타내냐면 명사를 잘 나타내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을 우리가 문법 용어에서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부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사. 요거 이제 부반장 할 때 이제 그 부자거든요. 부가적, 부차적 그럴 때. 요거는 뭐냐면 동사를 설명하는 말을 부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동사도 설명하고 형용사도 설명하고 또 다른 부사도 설명을 해요. 이 부사라고 하는 그 품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말로 뭐 빠르게, 뭐 기쁘게, 뭐 이런 말들이죠. 느리게, 뭐뭐하게, 뭐뭐스럽게, 뭐 이렇게 하죠. 그런 말들이 다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가 있습니다. 이제 팔품사에서는 요거 말고 뭐 다른 거 많이들 하는데요. 분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분사가 뭐냐? 분사는 동사를 기본적으로 형용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에다 명사적 개념이 들어가죠. 명사적 그 뭐랄까 그 성질이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요거를 분사라고 그럽니다. 분사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부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사. 요거 앞에 부사하고 뒤에 부정사하고 부자가 틀린 부자예요. 여기는 부차적이다 그런 거고 이건 아니 부자예요.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뭐냐면 이런 품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정사는 대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명사처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냥 명사로 써요. 명사로. 많이 써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영어에서는 어떻게 부정사를 만드냐면은 원형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앞에 to를 붙여요. 여러분들 영어 배우실 때 많이 들으셨죠? to 부정사라고. 영어 배울 때 이 to 부정사를 다 배우면 영어 거의 다 배우죠. 제가 볼 때 영어 한 50%는 이 to 부정사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가정법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가상으로 해서 동사를 가상해서 상정하는 그 문법을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가 집에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집에 갔다면 내가 집에 안 가는데 만약 간다면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아니면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데 가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거를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if하고 동사가 나오죠. 헬라어에서는 애안이란 말 나오면 가정법이에요.
혹은 A도 나와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하죠. 이 가정법은 신하라고 하는 접속사하고 같이 상해요. 아니면 애안이라는 접속사, 아니면은 그 A라고 하는 접속사, 아니면 단독으로 쓰이는데 단독으로 쓰이면 단축형이나 연장형으로 쓰여요. 그래서 뭐 렛동사처럼 써요. 우리가 뭐 합시다, 뭐 그런 동사로 쓰여요. 그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가포맨 그래요. 그럴 때 가정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간접 명령이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이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실 때 거의 이 가정법이 많아요. 즉 안 하면 너 지옥 가. 그거보다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죠. 문법을 알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는 말 그대로 앞전자, 위치할 치자, 앞에다 위치했다. 어디 앞에다 위치시키는 말이냐면 명사 앞에다 위치를 시켜서 그 명사에 동사의 느낌을 더해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말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합쳐진 것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전명구라고 표현합니다.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구, 전명구 이렇게 표현하죠. 전치사에는 동사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가지고 제2의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처럼 비슷하게 쓰이고요. 특히 이제 동사 없이 전치사만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전치사를 동사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문장 안에서 이 품사가 쓰이는 것은 사실은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사실은 이 네 가지 품사로 모든 그 문장이 완성돼요. 네 가지가 뭐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개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명사 설명하기 전에 일단 문장의 세 가지 형태, 요거는 영문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영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V라고 표시한 게 동사 verb고요. 이게 N은 noun이라 해서 이게 명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noun이란 말 모르면 name 이름이잖아요. 명칭. 그래서 N은 명사를 가리키고요. V는 verb 그래서 이걸 동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동사 앞에 명사가 있어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자동사라 그러죠. 완전자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있고요. 동사가 있는데 이럴 때요 동사는 상태동사 또는 비동사가 오거든요. 비동사도 원래 상태동사인데 이럴 때 뒤에는 대체적으로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I am happy 그래요. 그러면 I am 나는 뭐뭐한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행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걸 갖다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러고요. 이럴 때 이 A를 명사에 보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주격 보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주격 보어 A는 대신에 명사도 올 수가 있어요. 명사가 올 때는 대체적으로 직업이 돼요. 나는 의사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뭐 엔지니어다. 그렇게 되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직업이나 신분이나 이런 거를 가리켜요. 그럴 때 이걸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럴 때 이 동사에는 대체적으로 상태동사, 비동사나 뭐 비컴이라든가 이런 동사들 몇 개 안 돼요. 이런 동사들이 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걸 보통 이제 타동사라 그러는데 타동사인데 여기 동사고요. 동사 앞에 명사가 와서 주어를 역할을 하고요.
동사 뒤에 오는 명사는요, 이 동사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려요. 이게 맞는 사람이죠? 나는 누구를 때렸다. 이 동사의 대상. 요거를 이제 문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헬라에서는 대격 그래요. 목적어입니다, 요게. 요거는 주어고, 요거는 목적어,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요것을 3형식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형식, 5형식 문장 있죠?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은 4형식, 5형식 되는 거죠. 요 n에 어떤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고 4형식에서 수요동사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1그룹 언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렇게 간단한 요 문장이 끝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본 메시지는 전달이 된 거예요. 예. 메인 메시지는 전달이 됐어요. 요것만 가지고. 나는 뭐뭐이다. 나는, 요것도 나는 뭐뭐이다, 뭐뭐하다. 그렇게 되죠. 나는 뭐뭐를 뭐뭐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기본 핵심은 다 전했어요. 나머지 길게 들어온 말들은 뭐냐면 다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말들은 없어도 논지가 형성이 돼요. 설명하는 말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 이게 A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요거는 요 자체로 나는 뭐 학교에 간다. 그래 버리고 마니까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여기 오거나 이게 와야 문장이 불완전자 동사 그 문장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타동사는 요게 없으면 나는 때렸다 누구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장 구성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들어오는 거는 다 설명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먼저는 요거를 찾아야 되겠죠. MVA냐, MV냐, MVA냐, MVN이냐, 이런 문장이냐. 여기서, 저자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머지는, 설명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문장에 어떤 설명들이 들어올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낯선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 쓰는 말, 상황형에서는 만들어 쓰는 말, 설명하는 말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1그룹 언어라 그러고요.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 명사. 요거를 1그룹 언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요거를 설명하겠죠? 그런 거 이제 부사, 단어로 된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사, 단어로 된 거, 구로 된 거 말고요. 단어로 된 거, 요거 4가지 품사만 알면 우리가 기본 문장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그룹 언어라 그래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1그룹 언어. 그 다음에 이제 2그룹 언어가 있어요. 2그룹 언어. 아까 잠깐 설명했던 P 플러스 N, 요걸 전명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를 써야 돼요. 요걸 to 부정사라 그래요. 요거는 동사를 명사처럼 혹은 다른 형용사로, 다른 부사로 쓰기 위해서, 동사는 그냥 동사잖아요. 근데 동사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to예요. 그래서 이제 to를 붙여서, 그래서 부정사거든요. 이렇게 동사의 to, 동사 원형의 to가 딱 오면은, 요건 어디에도 쓸 수 있는 멀티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축구로 치면 골키퍼도 할 수 있고, 공격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비수도 할 수 있고, 어디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말이에요. 다용도로, 요건 다용도로, 동사를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말. 그 다음에 이거 전치사는 그러면 명사를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하나가 있는데, 아예 그렇게 이제 동사나 명사를 다용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인데, 그래서 문장을 다시 그 부품으로 만들어요. 여기저기 다시 써먹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완성된 문장 앞에 접속사를 붙여줘요. 이때 이제 접속사 대표적으로 대시 나왔는데 다른 접속사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기 앞에 있는 요 문장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1그룹 문장, 요런 것들을 2그룹 문장이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그룹 언어, 2그룹 언어, 2그룹 문장들은 보충해주는 말들, 설명해주는 말들, 그런 거예요. 부차적인 말들, 이런 거예요. 요거는 있어야 되는 말들, 중요한 말들이죠. 요게 메인입니다. 요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충하고 설명해주는 말인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2그룹 언어다. 이렇게 이제 문법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번역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원리는.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요소들은 문장 안에서 다시 이런 것들이 P 플러스 N, to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종속절이라 그러죠. 이런 것이 다시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거기서 논리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이 논리관계를 읽는 것을 우리가 구문론적 해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그룹 언어들이 1그룹 언어를 설명들을 할 때 요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요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죠. 이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할 때 그 논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논리관계를 중심적으로 문장을 살피는 것을 구문론적 연구 방법이다,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그룹 요소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P 플러스 N, 이거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됐으니까요. 전치사 명사 줄여서 전명, 단어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가 구라 그러죠. 문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문장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단어, 구, 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와 구가 만나서 절을 이루죠. 근데 단어와 구가 만났더라도 거기 동사가 가운데 없으면 문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문법적 용어로 to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게 to고요. 헬라어에서 자꾸 이거를 자꾸 to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t에다 오 나오면 to예요. 헬라어에서는 이것도 원래 to 발음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to로 발음하네요. 부정사라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없어요. to가 없고 요 부정사라고 하는 그 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요 to를 동사 원형에다 붙여서 사용하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헬라어에서는 요 부정사 폼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요건 이제 to 부정사는 동사의 앞에 to가 붙었잖아요. to가 붙었으면 동사가 실현이 안 됐죠. 근데 실현되는 것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동명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동명사는 동사 ing,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 이렇게 부르죠. 동사 ing를 붙여서 비동사에다 쓰면은 현재 진행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그걸 별도로 사용하면은 요 자체가 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분사처럼 쓰는 거예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명사를 또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냥 요 자체로 동사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대 상황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동사 ed는 이미 행동이 끝난 거죠. 이거를 과거 분사라고 그래요. 과거 분사는 행동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를 표현할 때 동사 ed가 쓰죠. 왜냐하면 동사 끝났으니까 완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 요 that은 접속사 which, who, which, where, how, when도 있어요. when 있는데 제가 when 빠뜨려 먹었네요. 그 다음에 because, 뭐 등등 if,
많이 있어요. 그런 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합쳐서 절을 이룰 때 요거를 우리가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불러요. 예. 이런 문장의 그 용어들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의 형태를 문법에서 종속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동사를 설명하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어의 분사 구문이 요거가 동사를 설명할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1그룹에 더해져서, 즉 1그룹을 설명해서 영어 문장이 완성돼요. 근데 영어만 그럽니까? 모든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용하는 그 차이가 조금씩 있겠죠. 그러나 언어가 구성되고 형성되는 그 원리는 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 그룹 언어들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서로 어떤 논리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영어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어떤 논리 관계를 형성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런 그 어떤 논리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느냐, 그것을 읽는 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심리와 모든 것이, 왜냐하면 저자의 그 심리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읽으면 여러분들 특별히 막 신비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어요. 저희 누님이 은사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얘기하는 건 내가 은사로 다 하는 거다 그래요. 그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없잖아요.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지로, 왜냐하면 언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영어로 워드예요. 언어란 말이에요. 그 언어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어는 영이셔요. 언어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글을 대하느냐, 어떤 것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영향을 많이 받고요. 거기 지배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언어의 중심은 동사다. 제가 1그룹 언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든 언어는 우리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를 구사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 동사 하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자기의 동사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자기 어필을 잘하는 거죠. 그럴 때 동사 앞에 명사가 와서 누구냐,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를 밝히는 거죠.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 그걸 우리가 문장 용어로 주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명사가 동사 뒤에 와서 what, 무엇이냐, 무엇이냐, 요게 이제 목적어죠. 우리가 문장 용어로 목적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동사 뒤에 위치를 해요. 영어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위치로다가 그 자기네들의 사고를 집어넣었어요. 이 명사에는, 영어 명사에는 여기는 뭐뭐를 뭐뭐 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요게 요 앞으로 오면은 뭐뭐 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요. 동사 뒤에 오면 무엇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근데 헬라어는 아예 개념을 가지고 나와요. 영어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는 그 기능을 아예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격이라 그래요. 나중에 또 이제 헬라어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사를 설명할 때 어디서 그 행위가 일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느냐 방법, 과정. 요거는 how는 어떻게든 되지만 과정이나 방법, 뭐 도구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how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말하는 것은 who, what, where, how, when 요거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만 해도 설명이 잘 됐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설명하는 언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why예요. why. 왜 했느냐,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또는 결과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육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육하 원칙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요거를 잘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육하 원칙은 문장에만 구성되지만 문장 아니고요. 전체적인 문맥에서도 요 원리가 적용되죠. 요거를 그 문맥 안에서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거고요.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자들이죠. 기자들 잘 씁니다. 그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이걸 잘 써요. 근데 시인들은 빼먹죠. 생략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시인들은 다 빼먹어요.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는 시를 산문시라고 그러고요. 일반 시들은 이 중에 툭툭툭 빼먹어요. 특히 뭐가 빠지냐면 동사가 빠져요. 시에서는 동사가 많이 없어요. 동사가 없으면 장애매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동사 없는 문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혹강 가다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면 이 동사 없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는데 동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동사가 없으면 그걸 비문장 언어라고 그래요. 비문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서 이 동사를 우리가 이제 넣어야 돼요. 원래 성경에서 하나도 넣지 말라 그랬는데 넣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는 요거가 이제 명사 역할이 요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 where, how, when, 요거는, 영어에서 어떤 게 그 역할을 하냐면, 요거 아까 제가 만든 거 있죠. 요거는 그냥 명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 동사적 느낌이 이 전치사가 들어가서 어디에서 했냐, 어떻게 했냐, 언제 했냐, 이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유, 원인, 요걸 해야죠. 요게 이제 문장에서 이게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요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마음속에 있는 요걸 동사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to 부정사가 마음속에 있는 동사예요. to 부정사는 실현이 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나 원인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뭐뭐 하려고 그래요. 그럼 목적이 되는 거고요. 뭐뭐 하고 싶어요. 그럼 원하는 거고요. 뭐뭐 하고 싶어서 뭘 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되겠죠. 이유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려고 했어요. 그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건데 목적이냐 이유냐 조금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도 표현하지만 나머지 이제 종속절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이때 이제 which, who, because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 이것도 이유, 원인,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는 이제 부대 상황 같은 걸 나타내고요. 과거 분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따로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현재 분사, 부대 상황 많이 나오죠. 뭐 동시 동작, 뭐 부대 상황, 뭐 한 후에, 뭐 하고서, 뭐 할 때에 뭐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분사를 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뭐 하지만, 뭐 양보, 뭐 그런 걸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여요. 그래서 요거를 다 설명하면 동사를 중심으로 육하 원칙이 끝났고요. 육하 원칙이 끝났으면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하 원칙이 무시되고 제목대로 막 써가지고 주제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렇게 쓴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는 낙서라고 그래요. 아무렇게나 막 쓴 거는 낙서죠.
그런데 어떤 일정한 논리를 가지고 주제를 향해서 나가는 거, 그거를 글이라고 그래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거를 우리가 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제멋대로 막 써갈렸다. 그거는 글이 아니고 낙서입니다. 부연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문장의 중심으로 다른 말은 설명하지 않고 설명을 받기만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요. 동사는 동사로서 목적어도 취하고 부사도 취하고 다 취해요. 그 다음에 명사. 명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의 주체인 주어 역할 아까 잠깐 설명했죠. 그리고 동사 뒤에서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 역할을 해요. 단 불완전 자동사의 경우는 동사 뒤에서 주어의 주격 보호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역할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다시 한번요. 명사 역할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그 다음에 보호 역할. 요거밖에 안 해요. 세 가지. 길어봤자 세 가지밖에 안 해요. 명사는 문장 안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동사는 역할하지 않는다. 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설명하는 거다. 아까 잠깐 설명했죠. 부사는 동사를 설명하는 말이다. 요 기능이에요. 요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배우지 않더라도 인간은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서 요거를 원칙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그냥 막 읽으면 이런 것들이 또렷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진 것이 명확해지지 않죠. 명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에 다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메시지를 그래서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자기 신념이 굳어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문장의 역할.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하면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 때 등을 나타내죠. 방법에는 뭐 도구나 뭐 과정 이런 걸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읽는데 잘못됐네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요 자체가 그 명사로서 쓸 때가 있는데 요거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두 가지 얘밖에 없어요. 요거는 거의 안 쓰이니까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 플러스 N 전명구가 다른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형용사 수식하면 이유 근거가 돼요. 어떤 거든지 형용사는 수식을 받으면 그 형용사에 이유나 근거 아니면 판단, 상태 이런 거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 플러스 N이 부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정도 비교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사는 설명을 받으면 기준 정도 비교를 말하는 거다. 그거밖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 다음에 투 플러스 동사 일명 투부정사의 역할입니다. 투부정사는요, 동사 뒤에서 그 동사의 목적, 원인, 결과, 양보 등을 나타냅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가 이렇게 쓸 때 이걸 뭐 목적용법 그러죠. 목적용법. 아니면 요게 동사 뒤에 와서 목적어 그 자체로 쓰였냐, 목적용법으로 쓰였나,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해요. 아예 투부정사가 그냥 명사 역할을 해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이투 용법이 되고요. 이게 뭐 보호 역할 되고 모든 명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투 플러스 동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근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서술적으로 용법으로 사용되면 이게 비동사 뒤에 오면은 비투용법 그래가지고 의무, 작정, 예정, 가능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하나가 형용사를 또 설명하면 이유, 판단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부사를 수식하면 이거 역시 기준 정도 비교 이렇게 되고요. 대절은 절이 왔다는 것만 같고요. 나머지는 to 부정사랑 용도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절에서 이유를 나타낼 때는 대체적으로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요. 물론 그냥 대절만 와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구문론의 개념이 뭐냐? 구문론이란 문장 안에서 이 P 플러스 N 전명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to 부정사, 그 다음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가 문장 안에서 서로 연관되어져서 논리 관계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논리 관계를 읽어내는 것, 요거를 그 논리 관계 자체를 그걸 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구문론이라고 부르고요. 그 구문론 중심으로 읽는 거를 구문론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문론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구문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야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이 단락의 논지가 무엇인지 요거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영어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어 문장, 헬라어 문장 모든 나라의 언어 방식은 다 같아요. 다만 그 표현하는 그 표현 폼만 살짝 다를 뿐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의한 것만 알면 다른 언어들은 단어만 알면 돼요. 몇 가지 수거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모든 언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길어져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